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 고백이,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벌렁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노래할 때 입술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그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만 하나님 주님 그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찾아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아버지 시간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살려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우리의 노래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프라이드 워십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말해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오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일동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손머리로 박칠까요?
약함을 동정하며 잊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오늘 찬양은 제가 작곡을 한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은 금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약간 환상처럼 어떤 빛을 보게 됐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약해지고 또 우리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회복되었던 경험들을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한 것들이 있거나 또 여전히 죽어진 영역들이 있으면 저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주님 무엇란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께 사랑과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땅을 파서 그곳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번째 종은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이 세 번째 종은 이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무자비한 주인이야. 당시에 많은 주인들이 무자비했거든요. 어떻게든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고장난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사회였어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그런 무자비한 주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는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은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해요. 그 소작농들이 한 해에 100이라는 수확을 얻는다면 그 100 중에 20은 땅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0 중에 1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유대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그 유대교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 사회는. 그리고 10은 종교세를 내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11조 같은 개념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돌아오는 명절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헌금과 또 제사 제물을 구하는 비용이요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금이 있었는데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인구 사람 한 명당 가족이 4명이 있으면 4의 인두세를 내야 돼요. 사람 한 명당 1이라는 수학의 1이라는 인두세를 내야 됐어요. 그 가정이 많으면 또 인두세를 많이 내야겠죠. 그리고 또 통행세를 내야 됐어요. 또 항만세를 내야 됐어요. 이런 걸 다 합치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수학을 얻는다면 한 60은 고정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머지 40이 수입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 40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요.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만약에 이 40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40은 고사하고 이 고정 60이 들어와야 되는데 60이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60마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소작농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 주인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작농들은 수입이 없음에도 60은 늘 나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제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고정지출이 계속 나가서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사회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이런저런 보호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실업급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잠깐 일을 안 나가도 뭐 그런 제도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꼭 강도들에게 뺏기는 그런 느낌의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땅 주인 또한 소출이 있든 없든 땅 주인은 20을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자들이 하나같이 노예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강도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였어요. 오늘 세 번째 종이 주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대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그 세 번째 종은 노예 신분으로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본 결과 땅에 묻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세 번째 종의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의 선택은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의 단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시장에서 쓰는 정도의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달란트 단위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억 정도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1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억소리 나는 돈을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몇 억이에요? 대략 50억. 2달란트는 20억. 1달란트는 10억. 이렇게 큰 돈을 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신분의 사람에게
이 돈을 맡긴다는 거는 이 설정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이런 거액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바로 나가서, 당장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설정 자체도 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사회는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큰 돈을 가지고 당장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배경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런 배경이. 그리고 또 그들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밖에 나아갔을 때 두 가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아니면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렇죠? 힘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준열이한테 10억을 주고 장사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준열이 세상 안에서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사기당하기 딱 좋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종을 꾸짖었을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 세 번째 종인데 왜 주님은 세 번째 종을 꾸짖었을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존재는 다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에게 주님은 모든 주인이 다 그렇게 악한 건 아니야,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한 주인이 있어. 그 선한 주인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시대 속의 주인들은 모두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개념을 다시 설정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행에 옮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셨다면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윤과 결과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주인이 이윤이 목적이었다면 노예들에게 그 큰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그 설정이 말이 안 돼요. 그 당시 종은 뭐 사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에게 누가 그 큰 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윤이나 결과를 바래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냐,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내모시더라도 주님은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과를 묻지 않고 순전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세, 그걸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성!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맞나요, 형님? 맞습니다. 충성! 시키기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나이다. 때로는 더러운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초라한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나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그런 일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종들에게 수십억을 맡긴 이야기처럼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능력과 이걸 넘어서서 부담스러운 단어보다 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 맡기시더라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내신 그곳에 시키신 그 일에 그저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충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우리의 충성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의 결과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정치인을 원망하지 말고, 시스템을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영혼에 충성을 다하고 섬겨야 할 그 모든 섬김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네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나의 가치야. 나의 목적이야. 나의 목적에 맞게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렴. 그리고 주님이 가라시는 그 길, 낮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두가 손절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라시면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내 생각 내려놓고 낮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나의 방법대로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맡겨주신 그 일이 때로는 아버지 초라할지라도 때로는 더러울지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가고야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는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고 살아가리라.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정리하시면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세상을 밝게